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가을날, 화창한 가을 하늘보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10만 배, 100만 배 더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얼굴에 나는 빛은 저 하늘 따위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을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우리의 얼굴 보고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생각, 감정에 묶여서 그 생각, 감정은 나와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인데 생각, 감정, 대부분이 안 좋은 감정이죠. 불편한 감정들, 어려운 감정들, 특별히 질병이 있으면 몸에 불균형을 일어나는 그 고통들로 그것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아멘. 악한 자가 마귀 따위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 따위가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지만 마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칙 운운하면서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적 유희일 뿐이에요. 우리의 지적 유희로는 철학적으로 더 사색이 깊어질 수 있고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한다면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질 때 이 말씀에 나를 의탁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아플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누리는 존재이다 나눴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스위치를 꺼 놓았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스위치를 꺼 놓았다는 것은 전선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예. 이 마이크 여러 가지 전선들이 다 있지만 이 천정의 이 밝은 LED 등들도 다 전선으로 연결되어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등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전선이 끊어졌다면 등에 불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스위치를 켰지만 그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용서와 해결을 하지 않으므로 용서는 하나님께 모든 용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주시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봐도 돼요. 용서했으니까 저 정말 얼굴 쳐다보기만 하면 머리가 쭉 뼈쭈뼛하는 그 사람 내가 보고 어떻게 허그라도 한번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자기의고 거짓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용서를 의탁했다면 그 사건, 그 사람 다시는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내가 다 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도 왜 질병이 사라지지 않느냐? 왜 여전히 문제가 함께 하느냐? 그 사실을 오늘 완전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치유 사역, 신약에 있어서 병자를 치유한 사역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단지 그냥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눈먼 자를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무리를 막 걸어 다니시고 심지어 부활에서는 공간 이동을 하셔서 막 벽을 뚫고 나타나시더라. 심지어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더라.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모든 사건을 치유의 사건을 살펴보면 의인이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기도한 사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건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대에 하신 모든 일을 돌아보아도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기도해 주신 그 모든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치유 사역들, 예수님이 힐링하신 그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나서 나머지 모든 서신서를 살펴봐도 사도들, 제자들, 소위 말하는 의인들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경우는 희박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의인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뒤져봐도 의인이 의인에게 기도한 경우는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기도해 준 경우와 또 두 번째로 사도들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할 때 기도해 준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욥바의 근처에 있을 때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 둘 다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람어로는 다비다. 그 당시 공용 언어였던 헬라어로는 도르가. 이 여인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죽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한 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있던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했더니 베드로가 가서 그 죽은 여인을 이미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지만 죽고 나서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예. 그래서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욥바 사람들이 다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우상을 만드는 다메데리오라는 그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문에 우상을 못 팔아먹게 생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내다 버릴 판에 새로 우상을 사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상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돈을 못 벌기니까 화가 내서 요즘 말하면 법원에다 고발을 했어요. 경찰서에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 후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서 요즘 말하는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드로아라는 도시에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니까 요즘은 길어야 40분 정도 전하죠. 예전에 초대 교회 때는 밤새도록 복음 전했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열정을 가지고 듣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밤새도록 전하니까 지겨워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윗다락,
그 당시의 건물 구조로 보면 3층이, 지금으로 보면 3층이거든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하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죽은 유도구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날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죽은 자가 일어나서 성찬을 같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그 유도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직접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 기도한 사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인과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말씀 듣다가 삼정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구란 청년을 살린 이 경우 말고는 의인이어서 기도한 경우는 없다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뭘 느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플 수 있다. 아프면 장로들,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그 장로님들이 아니라 이때 성경이 써질 당시 2000년 전에 이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받으면 된다. 우리 지금까지 이 말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너희가 아플 수 없는 존재인데 아프냐? 그러면 목사들을 초청해서 소위 말하는 교회의 리더십들, 목사 사모를 초청해서 기도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프면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초대교인들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처럼 8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플 수 없는 존재인데 혹시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았지만 생명의 스위치를 꺼놓고 있었다면 장로들, 목사들을 초청해서 기도받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들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목사들을 초청해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기도받으라,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미 그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용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은 우리가 아프고 난 다음에 고통받을 거 다 받고 난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임상의학적으로 병원 가면 대부분 하는 게 뭐죠? 동네 의원을 가도 아픈 자들에게 병이 걸렸으면 약을 처방해주고 주사를 처방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임상의학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약함과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의학을 우리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쉬운 말로 생명의 스위치를 켜놓고 살면 더럽고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마음은 다 열어놓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은 쇠가 빠지게 하지만 그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종교 생활할 때 나머지 모든 삶은 싹 다 세상의 규칙에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정답이야.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위에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속임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거대한 포로 수용소 같습니다. 마귀가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예수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마귀가 만들어낸 그 통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잖아. 아프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세상 사람들 다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다음에 주식, 가상자산 이런 것들을 사서 투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재산 좀 모으면 안 돼? 사람들 다 밑에 부하 직원들, 동료들 다 짓밟아서 나만 승진하겠다고, 나만 살아남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지? 여러분, 이게 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편리함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어이 어느 정도의 평소의 집에 살아야 되고, 차는 어느 정도 최소한 벤츠, BMW 아니더라도 제네시스 정도의 브랜드는 타고 살아야 돼.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생활의 편리함 아닙니까?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비록 전세로 살아도 월세로 살아도 계속 전세, 월세 옮길 수 있지만 그거 고통 아니에요? 힘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단지 생활의 편리함이고 불편함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주택에 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가상간에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들에 있다가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한글 성경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조금의 의심도 달지 않고 나를 의탁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많고 들으시고 끄떡끄떡 하면서 동의하면서 그래, 우리 아플 수 없는 존재인데 몰랐었구나,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시라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실 겁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그래도 나 꼬박꼬박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도 나 신앙생활 했는데요. 좀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구제봉사 많이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거 다 너희 이름으로 한 거지 않니?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고 그 이름으로 살라고 했는데 너희는 싹 다 네 이름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돌이키시고 정말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의 삶을 살라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아플 수 없는 존재다, 병걸 수 없는 존재다, 그거 내가 몰랐네, 이제부터 그럼 그렇게 살아볼까, 이런 차원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야고보 5장 14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단지 아플 때 기도해라, 장로들을 불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병들지 말아야 될,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리더십들을 초청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라. 깨닫는 것은 내가 온몸으로 알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인 제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그냥 볼 것 같은 육정자로 이것들 잘못하게 만들어 내가 불벼락을 내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미워지고 아플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칼로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셨을 겁니다. 하와가 그런 짓을 할 때 아담이 하와가 갖다 주는 그 선악과를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집어먹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야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말리지 않으셨지만 정말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셨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자료들 남아있다면, 소위 말하는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백보자 심판 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줘서 너를 나의 자녀로 회복했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프면 기도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기도죠.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부인을 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집이 쫄딱 망해서 회사에서 잘려서 통장에 정말 10원 한 푼 없어서 편의점 가서 빵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그런 형편에 나를 맡기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 누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제 교회 리더십을 초청해서 기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소위 말하는 장로들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과거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현재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 미래에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소조, 질병의 치유까지, 근심까지 다 드러내는, 그 화평, 평강, 하나님의 모든 복락, 죄의 사함, 질병의 치유까지 패키지로 포함하고 있는 그 소조, 그 구원을 받으라고, 그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교회 제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기원한다. 너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기도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어떤 게 고백이고 어떤 게 회개일까요? 내가 염려, 걱정, 두려움, 질병을 딱 짊어지고 주님 못 드려요. 이거 내가 해결할게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약도 먹고 의사의 처방도 받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과 믿음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짊어지고 질병이든 고통이든 염려도 걱정이든 예수님 못 드려요. 그렇게 안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멘.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오셔 달라고 하시는데 주님 못 드려요 하는 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아예 깡그리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데 뭘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냥 대놓고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둘이 모여서 서로의 각자의 자를 나 이런 죄 지었어. 나 회개할게.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 회개할게요. 이렇게 서로 고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알렐로이스, 알렐론 이런 말인데 이 말 뜻은 여러분 분배적으로 해석하면 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각자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는 거 각자 개인적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 미련 없이 다 드리라는 거요. 이거는 드릴 수 있고 이런 걸 어떻게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지? 이딴 생각도 다 드리라는 겁니다. 생각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생각 감정으로 말미암은 고통, 우울증, 공황장애 그것 또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병원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항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또 발병을 하잖아요. 매년 그 유전자 결합을 바꿔서 우리가 다른 주사를 맞아야 되지만 굳이 여러분
그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맞아도 좋지만 맞지 않아도 걸리지 않는, 그렇다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목사가 독감 예방주사 맞지 말라 했다, 나 안 맞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도 맞지만 그 질병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게 있나 없나 살펴보고 작은 것까지 주님께 다 드릴 때에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다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회개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같지만 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지 구약의 엘리야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짧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비유요? 구약의 엘리야의 비유. 엘리야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린 엘리야 이러면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찬송 드린 것처럼 병거 타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거 기억하지만 더 큰 일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아합이랑은 정말 악독한 악랄한 데서 넘버원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의 모든 신들을 데리고 온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싹 다 그냥 우상판이 되었어요.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근데 3년 동안 정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놈 보이게만 해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가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해라. 엘리야는 단지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구름 하나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늘은 정말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 현상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 딱 한마디만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그 아합 왕 앞에서 나아가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만 읽으면 야, 엘리야 그 엄청난 선지자잖아. 그 대단한 사람과 우리 같은 하찮은 존재를 비교하면 돼?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로 예수님께 칭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엘리야보다 훨씬 큰 존재로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에서의 말씀대로 정말 그 갈멜산의 엄청난 그 바알 선지자와의 850명과의 그 대결 이후에 왕에게 그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비가 올 겁니다. 얘기하고 그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이 말 듣고 더 이상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먹구름이 하늘이 시꺼멓게 우르르쾅쾅 청둥 번개가 쳐야 그때서야 끄덕끄덕 기도 그만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딱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기도를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엘리야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 박동래 집사님 아직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워요. 제가 4번 병문안 갔는데 제가 게을러서 매일 병문안 가서 정말 단체로 그 자식들까지 다 돌이켜서 기도를 했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너희 둘이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저하고 권은정 사모라도 매일 가서 기도했으면 최소한 병원에서 그렇게 병상에서 돌아가지는 않으셨을 건데, 기도 제목이 딱 그거였거든요. 병상에서 일어나서 퇴원해서 집에서 주무시다 편안하게 돌아가시되, 본인 스스로 제가 가서 기도하면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나 다 나았습니다. 집에 퇴원합니다. 근데 제가 가면 끝이잖아요. 주변의 분위기들 어때요? 엄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외에 무슨 이야기? 그 마음에는 말을 안 해서 걱정, 염려하는 것이 그게 자동으로 전해져서 서로 동정이 돼서 강력한 공명이 일어났을 텐데 주께서 역사하시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고 엘리야의 기도는 힘이 있느냐?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100%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길 축원합니다. 믿는 게 귀하죠. 믿음의 법칙. 이딴 얘기 두 번 다시 운운하지 마시고요. 그거 누이지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도용하는 자들, 영생도 제사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막 책을 써가면서 긍정의 힘이다, 무슨 시크릿이다, 이런 책을 써가면서,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책 있으면 당장에 갖다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든 재활용하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이 지구의 만입력의 법칙에 매달려 사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태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라는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우리에게 통째로 이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는 모든 일,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을 번복 못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순간 말씀이신 자신을 부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만 하신 말씀을 천지가 두 쪽나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이 땅을 통으로 다스리는 권리를 다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그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제한하고 축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100% 믿고 동시에 상식을 무시하지 말고 의학도 존중하는 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할 때, 그 말씀이 내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현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선악과 먹고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그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산 자들을 부활의 삶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천년의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후에 마귀와 그 졸개들과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을 둘째 부활로 일으키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그 불못에 가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다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결코 이게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 이론대로 우리가 선한 일에서 구원을 나중에 이룰 수 있다, 이딴 이론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 것이냐, 그냥 예수 믿는 자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철저하게 나의 선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실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데 왜 애써 다 외면하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다 고통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예방의학적으로 나는 아플 수 없는 존재이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지식, 경험에 묶여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우리의 삶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나타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아버지 정말 소 뒷발 잡기로 아버지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되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잠을 자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내는 그 비전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가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병들 수 없고 아플 수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아직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내 동료들과 친구들을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역사하는 힘이 크는 그 의인의 기도를 하기를 갈망하는 그리함으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